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23, 24고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또 하시겠다고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늘 행복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예, 늘 평안하십시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도 참 맛있게 했습니다. 특히 잡채. 맛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먹거리
그 수련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백종원 씨라는 분도 유럽에 가서 특히 이탈리아 가서 이제 우리 한식으로 이렇게 그 이태리 사람들에게 식당을 열고 이제 판매하는데요. 그분도 참 인기가 많고 또 있죠. 누구죠? 예전에 탤런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남자 누구죠? 예? 이서진. 이서진 씨도 유럽에 가서 또 그렇게 음식을 하고 또 선을 넘은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그 이제 외국에 가서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한식으로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대접해주고 이러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참 맛있다, 참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느냐, 뭐 이런 칭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이런 한식을 주셔서 다양한 먹거리, 또 똑같은 먹거리 있지만 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또 귀한 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좀 발전시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일꾼 삼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의 집에 가셨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그 세리들,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면 로마는 나쁜 나라예요. 원래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나라 로마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치는 그런 일을 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은 죄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2번에 보시면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말씀 말고, 뭘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함께 잡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대요. 자,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과 빨리 그 관계가 진척되고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주 만나서 자주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래요. 자, 음식이라 했을 때 꼭 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아니면 다과를 나누든 이 입이 열리는 기회를 만들 때에 그들의 마음도 열리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감정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이 먹는 거 참 중요해요. 단지 배고파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또 막혔던 그 담을 허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식사를 재개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할 것이냐, 할 때 얼마나 힘드냐, 부담스러우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은 먹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식탁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열려야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참 평안한 관계, 또 화목한 관계, 편안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에 고난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효과가 또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와 연관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지문 3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는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피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1번은 땡.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지만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되도록.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 신앙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지문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요? 안 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자, 3번 문제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서 사람을 만났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그리고 20장 20절 보면 네 곳의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그리고 장터. 자, 회당에서는 누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그렇죠.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면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회당에 가서 바로 그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장터에서는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장터에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자, 여기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란 사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고. 자, 그래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20장 20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서 전했다고 했습니까? 공중, 그리고 또요? 집. 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중. 공중 그러니까 이 공중을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아니죠.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 공중 앞에서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수가 모인 자리,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 자리를 공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 몇몇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든지 한두 사람이 모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회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간정을 써보자.
간증의 내용은 3단계. 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에 대해서. 2.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3.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거 없어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내용으로 간증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바로 내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그것으로 전할 때에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전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쭉 했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특히 이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 열망이 굉장해요. 이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참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 밑에서 공부한 그런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 있어서 어떤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논할 때에 이 사도 바울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는 뭐 이것저것에 뭐 신전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철학을 논하고 사상과 이념을 논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언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띤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썼고, 심지어는 내가 보니 너희 신전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논리로 이제 했지만, 그러나 아덴에서는요, 이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는요, 이 아덴에서 실패한 그 후유증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회복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기의 언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많은 지식과 또 언변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전도 도구가 뭐냐면 사형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리. 그 사형리를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체계적으로 말씀만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같이 따라서 읽다가 이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비슷한 것이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나눔의 군란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실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글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동기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낮 시간에 그 오늘 장로님 예를 들어드렸죠. 그 장로님 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전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도가 됩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하신다. 나를 보라고.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였냐고. 전혀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 믿고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4번을 보실까요? 4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답을 보지 말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읽고 말씀을 읽고 답을 하실 때에 그냥 앞에 떠오른 답만 하시면 말씀을 보는 그 눈이 발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문에 대하여 그냥 성경 말씀을 그 자체만 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하신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냥 답 올려주세요. 이왕 올려주셨는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간과는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인간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리 육체. 두 번째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란 마음, 감정, 정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요. 이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입니다. 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도 다 똑같아요. 단지 모양새가 다를 뿐이고 기능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정신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정신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세계. 뭔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감정을 느끼고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먹을 거 던져주면 좋다고 꼬리치는 거고, 이러면은 또 좋다고 또 달려오고, 자, 또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렁거리고 물기까지도 하고. 그런가 하면 딱 판단력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도둑인가 주인인가 알아차리잖아요. 이런 어떤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무엇이 됐다 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혼, 말 그대로 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 찌르다라고 하는 말은 관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쪼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무엇인가를 관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무엇인가 살펴보려면 이렇게 낱낱이 훑어보죠. 훑어봅니다. 또 우리 피 검사를 할 때도요. 그냥 피 검사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갖고서 확 돌리면요. 거기에서 이 피의 성분들 또 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피 안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간해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분석하여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이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란 뭐냐? 바로 우리의 지, 정, 의, 바로 인격을 얘기를 해요. 이런 인격에 대해서도 어떤 인격자인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밑에 글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로 잘 선택하여 인용한 말씀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없고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증거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자, 5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헛되지 않게 하겠다.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곧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증거함,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 했다 했습니까? 강론했다 했습니다. 강론.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선포함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 새 안식일에 그랬죠. 이 새 안식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 주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뜻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서 말하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어느 본문이 택해져도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진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시 설명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래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높고 낮은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높고 낮은 사람들이란? 높은 사람들은 누구고 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높고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남녀를 물어나고 빈부를 물어나고 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높고 낮은 사람들, 곧 모든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죠. 그것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말씀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보이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바로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회복을 힘썼어요. 그 영적 회복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모았던 다 모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빈부귀천할 것 없이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밑에 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휴대하고 전도할 때는 가능한 한 상대방 자신이 인용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혀 능력 없는 방법이며 전하는 능력 있는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을 세워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일 때에 그 사람을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말씀을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김성민 씨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김성민 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어주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전도할 때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들 자신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으니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